지금도 살아계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경배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며 친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워다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이동문 118문 구주강림 네 번째 성시교도.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황미영 장로님 개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월 두 주 남은 2023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를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즐거워했던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께 회개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도 12월 하반기 주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2023년 아쉬움을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탁한 길을 걷는 것 같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미래에 대한 잡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산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며 감사하게 하나님 전성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과 협력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과 축복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 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기를 낮추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선한 열매가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큰 꿈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과 5장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1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해주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할렐루야.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으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외부 강사분을 통하여 끝을 향해 나아가는 두 여성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끝을 향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끝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 또 하나는 땅 끝까지 이렇게 두 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주는 이 세상 땅 끝,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적 발걸음에 대해서 노한세그러 병원 우석정 선교사님을 통한 이야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끝은 바로 시간의 끝, 세대의 끝, 다시 말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시간의 끝으로 나아가는 그게 신앙을 물려주는 교육의 발걸음에 대해서 총회교육원장을 모시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끝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서 열방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절기, 이제 내림절 4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것이죠.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누군가와 점점 가까워짐을 확인하는 것, 그 설렘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삶이 색조 있는 삶이 시작된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택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제목을 본 적이 있거든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 이런 제목입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부터 듣게 된 소식들, 그 소식에 마음 점여하고 설레어하는 시인의 모습이 잘 그려지죠. 성경은 종종 이런 설렘, 이런 연정을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움의 사이를 설명해 주고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 교회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 저 달빛을 바라보고 연락을 주시는 것으로 마음 설레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한 번씩 돌아보심을 느낄 때면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쁨과 사모함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한 번씩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위로와 기쁨이 있으시나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렇게 한번 돌아보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밖의 돌아보심을 통하여서 마을이 얻게 된 넘치는 위로와 기쁨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기쁨과 위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림절 기간에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런 연정이나 설렘과 같은 말로는 표현하기에는 생에 찾아든 고통이 극심한 이야기가 또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극심하여 단지 설렘이라고 하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어떤 고통이 오늘 본문에서 묻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우리에게도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잠잠히 편안히 주님을 기다리기에는 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겨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한 인생, 고통에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오신 우리의 기다림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하여 기다리는 자리,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신 위로의 이야기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예, 본문은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 앞서 일어난 이야기를 끌고 상상하게 합니다. 앞선 이야기는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불리는 주요 도시에서
예수님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한 로마 장교의 종을, 그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주요 도시에서 이제 여기 나인이라고 불리는 성읍으로 가는 그 하루길에, 하루로 채자는 길인데요. 그 성읍에서는 이렇게 병고침의 기쁨 그런 것이 있기보다는 도리어 죽어서 소망이 끝난 장래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찌 보면 두 행렬이 마주하고 있죠. 이 시대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만날 때만 항상 벌어지고 있는 두 행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질병을 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행렬이 나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죽음에 완전히 정복당하여서 그리고 너무나 슬픔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앞길을 알지 못하는 한 과부를 앞세운 죽음의 행렬이 성읍 밖으로 나가고 있죠.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예, 뭔가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2000년 전 유대 장례 풍습에는 직업적인 오른꾼들이 장례식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죽음이 확인된 순간부터 집에서 슬픈 피리 소리나 꽹과리 소리를 통하여 울음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에 이제 동행하게 되는데 상주는 이제 앞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앞장선 상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앞장선 보나마나 소복을 입은 여인, 아마도 중년의 고개를 채 넘지 않는 듯한 여인의 처량한 절규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울음소리를 들은 이들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듯 메고 나가는 송장은 다름 아닌 그녀의 독자인 것이죠. 자녀, 그것도 홀로 된 과부로서 독자를 먼저 앞세운 이 극한의 슬픔을 얻지 말로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슬픔 가운데 과연 주님을 기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슬픔을 소개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무명의 작은 도시로 공간을 이동하게 됩니다. 작고 작아진 사람의 모습을 도시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거죠.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엘리트 장교가 등장하여 기도응답을 받는 승리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이 등장합니다. 무명에 가려진 사람의 슬픔 위에 슬픔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의 문제 앞에서는 유력한 장로들이 함께 대동하여서 그를 위하여 호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엘리트 그는 유력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독자로 잃은 이 여인에게는 그의 독자의 죽음이 있기까지 누구도 아무도 그를 위하여 대변해 주지도 않고 기도해 줄 만한 유력한 자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슬픔에다 고독이 더해지는 슬픔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에서는 그 치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얼룩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씻겨진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깊고도 어두운 그런 무거움이 모든 것을 뒤덮고 삼키는 어떠한 것으로도 밝아질 수 없는 듯한 극한의 고통과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이 그녀의 슬픔을 소개하는 방식이고 그녀의 슬픔을 정중히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그녀는 이제 그의 삶의 스토리의 종착점에 도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이제 세상을 향하여 풀어나갈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되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풀어나갈 이야기가 없습니다. 슬픔이죠. 성경도 그것을 의식하는 듯 이 상여를 메고 나가는 이 여인에게는 어떤 목소리도 인용하지 않아요. 어떤 대사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울고 있다는 묘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13절에 주께서 그녀를 보고 울지 말라 하신 말씀 때문에 그녀가 울고 있었구나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당한 극한의 어두운 슬픔 무게를
짊어지는지, 세상의 일상으로 과연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그런 극단의 고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슬픔을 마주한 적이 있나요? 이 여인만큼 실질적으로 커다란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감히 나가기 힘든 고독, 내 삶을 끌어내리는 무거움, 일상을 과연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의 내일에 대한 스토리가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그러한 고통들을 여러분 혹시 통과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탱하기, 들고 있기 힘든 무거움이라기보다는 차라리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상황을 마주한 절망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갈 희망도 거리도 없는 것이죠. 어쩌면 죽음이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이야기들을 연결할 희망이 이제 종료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런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한창이죠. 전쟁 가난 기근 가운데 겪게 된 가장 큰 슬픔은 그들이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통증들, 팔다리가 잘려나간 동시에 누워있는 몸의 통증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일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두 팔로, 이전의 두 팔로 써내려갈 이야기가 끝이 났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한때 누렸던, 한때 내가 붙들고 이야기를 썼던 그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찾아온 절망, 그것이 슬픔이고 고통이죠. 한 젊은 새댁이 있었습니다. 좋은 남편도 만났습니다. 아이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직장으로 번듯하여 일찍이 벌어놓은 돈으로 집도 장만하여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 한 세대의 인생이 너무 무겁습니다. 마음의 불행감과 고통이 가시지 않아 한 번씩 알아놓기도 하고 또 때는 부부 사이의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어머니가 계셨다. 어린 시절 기억도 잘 안 날 뿐만 아니라 무정한 모친을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부지게 잡고 앞으로 달려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가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그날 그 시간 어머니가 자신을 떠난 그 자리를 자꾸만 맴도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날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멈춰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이야기의 끝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슬픔은 아직도 이야기가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계류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상처는 몸의 고통, 인생의 힘겨움, 우리 업무의 과중함이라기보다는 마땅히 풀려가야 될 이야기가 멈춰선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도 이렇게 멈춰선 이야기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지탱하기 힘든 무거움이라기보다 내 삶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절망을 마주한 것입니다. 독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아들과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들을 죽음에 의하여 완전히 빼앗겨버린 이 여인이 처한 고통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고통 마음이 있습니까?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들이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있으시죠? 내일에 대한 스토리가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나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 찾아오고 있음을 오늘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주님의 시선이 닿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이 무릎 앞에 이제 주님의 시간표가 되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행렬이 만나는 가운데 여인의 처절한 절규를 부르는 주님이 아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마음이 동합니다. 말씀드렸던 그녀를 위해서 누가 대신 간구해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기도가 무익하죠. 이미 죽어버린 것이잖아요. 무슨 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주님이 지나가지만 아무런 기대, 희망도 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지나가는 소식이 그녀에게는 그냥 무익한 한 가지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어떤 한마디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녀에게 시선을 두십니다. 왜냐? 그녀가 겪고
있는 처절한 이야기의 중단, 처절한 슬픔을 주님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성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시죠. 그녀의 이 절망적인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시작된 그 시점에 주님은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의 국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막혀진 이야기가 새로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요, 특별히 주님 앞에 어떤 간구도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저 우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주님 앞에 우는 일, 역시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국내 한 유명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 10년 동안 미국에 계시다가 국내에 한 110년 정도 역사를 가진 전통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한국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0년 만에 다시 귀국한 한국은 자신이 적응하기 힘든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힘든데 전통교회, 110년을 흘러온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 낯선 일이었습니다. 목회하는 일이 생각만큼 그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 표현으로는 팍팍하고 힘들었다. 그런 힘겨운 나날들 가운데 하루는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한 장로님 가정을 신방하기로 해놓고서는 사역의 피로함으로 인하여 바쁨으로 인하여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이, 그리고 너무 고단했는지 그만 집무실에서 잠에 들었던 것입니다. 깨어보니 전화가 몇 통이 찍혀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전화번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에 긴장이 얼마나 큰지. 깨어보니 신방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장로님의 전화가 몇 통이 찍혀있어요. 다 불쌍.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하나요. 근데 마음에 극단을 생각합니다. 이 일 때문에 목회가 잘못되는 거죠. 낯선 곳에 와서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다니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자기 실수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알 수 없는 서름이 복받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르고 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죠. 밤에 교회로 달려갑니다. 아무도 없는 큰 예배당에 혼자 자리 앉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때 그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님, 나에게 더 이상 잘하라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나는 이보다 더 잘 해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한계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며 내용도 아니고 서로의 거친 울음을 터뜨린 것이죠. 말로는, 언어로는, 소리는 풀어내기 힘든 흡합한 감정이 쌓여있다. 한없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눈물을 받으셨는지요? 신방을 못 가고 그만 결례를 범한 그 장로님 가정이 얼마나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던지, 그렇게라도 눈을 좀 붙이셨다니 오히려 다행입니다. 일정 많으시니 숨 좀 돌리고 오시죠. 이렇게 이해했다는지. 그리고 다음에 만났는데 얼마나 허기애애한 만남을 가졌는지. 그러면서 이 일을 회상하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내 눈물을 받으셨다. 주님이 내 눈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기도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흘리는 눈물은 주님의 가장 큰 호소의 제목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 없는 이야기가 그것이 고통이라면 눈물은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는 그 종착점이에요. 다윗은 광야 여정 가운데 앞으로 걸어가는 길목마다 막혔습니다. 계획한 모든 길들이 틀어졌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비방하며 그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돕니다. 자기를 향한 모든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하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울었는지 자신의 눈물을 주께서 병에 담으시고 계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회복된다는 것은,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말이죠.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눈물이 회복된다는 것은 말합니다. 이것저것 생각대로 안 돼요, 여러분. 힘들지 않나요? 답답한 삶에 열심히 풀리지 않아서 정말 팍팍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는요, 많은 생각으로 삶을 해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주님 앞에 한번 쏟아져 보시죠. 성경은 이렇게 통곡하는 이들의 통곡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너무나 자주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는 자를 그냥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답답해요. 가로막히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우리 교회 2층도 아니고 1층입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간증을 듣고요, 항상 교회 문을 좀 열어놓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갈 때까지, 저녁까지 항상 열어놔요.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음악도 낮 동안에는 계속 틀어놓습니다. 십자가 조명에 성탄의 장식까지 더해지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1층이잖아요. 저는 2층에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오셔서 울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울면서 죽음의 흰열 맨 앞을 나아가고 있는 여인의 아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여러분이 울로 보시면 주님도 발걸음을 함께 옮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이제 계속 따라가 봅시다. 이제 주님은 그녀를 따라가시면서 그녀의 눈물의 근원이 그 관에 손을 댑니다. 관이라고 해봐야 별것 없죠. 거적대기 덮어놓은 시신처리 방식이니까.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옛날에 부정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신에 손을 댈 수 없지만 주님은 그 모든 예법 위에 계신 분이세요. 관에 손을 대시고 누워있는 성장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는 것이, 죽음의 영역조차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를 수밖에 없는 주님의 권세, 주님은 그것을 해놓고 계시죠. 그래서 죽어있는 그 성장에게 말하기를 죽은 자여라고 말하지 않고 청년아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생명력 있는 그 시절을 부르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이야기로서 독자와 그 당시 사람들 모두 다 깜짝 놀라게 합니다. 죽은 자는 일어나서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가 어딘가, 난 누구고 어디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부패하기 시작한 분자 조직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생 것처럼 라고 복잡한 추론이 가능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주님께서 창조자의 권능으로, 창조자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있음을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총 7번 죽은 자의 살아남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약의 엘리야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죽은 아이를 살렸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선지자에 불과하지만 오늘의 청년을 살린 이 예수님은 장차 죽은 자 모든 일을 살리신 원자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이 지상의 역사가 끝이 나는 어느 날 능력의 말씀이 우리 귀에 다 들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잠자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썩었던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신자의 모든 부활을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썩을 육신을 짊어지고 살다가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생명의 날을 기다리기에 우리는 이 날의 기다림이 보통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고대한 기다림,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승리, 절대적인 부활의 이야기는요, 꼭 역사의 마지막에만 있는 일은 아닌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통이라는 삶의 이야기가 멈추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절망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 삶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실 때는요, 꼭 육신의 죽음의 부활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멈춰진 그 이야기를 새롭게 이어가심으로써 주님이 이제 그 이야기에 멈춰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셔서 내게 새로운 이야기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부활과 우리 삶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요, 파푸아 뉴기니 이니안제 지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낮에 했는지 수요일에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여러분 모두가 처음 듣듯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이니안제가 GBT 성경 번역 성교회에 속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한 무리가 이 선교사님을 따라 인도네시아 동편이죠. 파푸아 뉴기니 이니안자야 지역에 단기 선교를 하십니다. 사역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휴식이 주어졌죠.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 청년들이 함께 놀다가 그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청년 하나가 물속에서 쇼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그대로 물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둘러보면서 아이들 머리수를 세는데 한 번, 두 번 세고 머리수 하나가 비는 것이 다 출동시켰습니다. 물속을 다 뒤지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얼마 안가 한 아이가, 한 청년이 물속 바위 위에 그대로 엎드려져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에요. 이미 죽은 것이죠. 선교사님은 소중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은 출석하시지만 이런 일들이 단기 사역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또 시신을 고국으로 보낸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울면서 서류 작성하면서 한국으로 가까스로 보냈어요. 부모님은 물론 믿는 부모님이었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이런 고통을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마음은 아닌 걸 알지만 원망의 마음 감출 수가 없어 선교사님하고 악수로 못하시는 것이에요. 무거운 장례식이 진행되고 이제 장제로 시신이 나아가는 때였습니다. 이것을 발인이라고 하죠.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발인 예배를 딱 마치자 숙녀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두 다 괜찮겠죠. 근데요, 그때 간증을 해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간증을 해도 되냐고. 장례 기간 가운데 모두가 긴장하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나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이 아버지가 일어나서 갑자기 간증 얘기하니까 저분이 갑자기 미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극한의 혼돈과 고통이 자신을 휘감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하죠. 선교사님 앞으로 다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장례가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주님이 희한하게 자신의 마음을 만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루만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 아이가 그 마지막을 보낸 그 땅이 자꾸만 궁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사실 사역을 마친 그 마지막 날에 너무나 은혜에 겨워서 하늘 앞에 주님 이제 저를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의 어떤 극단을 갔다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최종을 다룬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죠. 그런 고백 때는 꼭 데려가셨다기보다는 그 말이 여운이 남는 말이잖아요. 정말 더 이상 나가라고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토록 은혜 가운데서 했던 그 자리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가서 그 은혜를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받은 것이에요. 아버지로서 이제 볼 것 다 걸었고 그 생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장례 예배가 그 아버지에게는 선교사 초청 예배가 된 것이었죠. 여러분, 자칫 그 삶의 모든 이야기가 아들의 죽음으로 멈추고 끝날 그런 절박한 순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고 뭐고 이제 끝이라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통 속에 울부짖다가 생을 마감해도 모자란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멈춰진 삶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이야기의 끈을 그 아버지에게 붙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 이 아버지는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이죠. 청년은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다시 살아나 아버지에게 온 것이죠. 오늘 과거에게 예수님의 그 독자를 다시 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역사가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언젠가 다시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역사 가운데 극한의 슬픔 가운데 내 이야기가 멈춘 그 가운데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 가신 것. 아, 그때 그 멈춘 이야기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펼쳐져 가는구나 라고 연결될 때 우리 삶은 청년을 다시 돌려받은 것 같은 위로와 안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세대기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실제로 정말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이야기 좀 각색했을 뿐인데요, 그분은 그래요. 주님을 깊이 가정 가운데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눈 은혜 가운데서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멈춰진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직시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뱅뱅 돌면서 피해 다녔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요, 이 부부가, 이 자매가요, 모친을 찾아가더라고요. 대면하더라고요. 그리고 맺혀진 이야기를 다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웠다, 너무 미웠다, 그리고 용서하겠다, 풀어가겠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딸로 살지 않고 모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그녀는 삶을 다시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모 목사님은요, 방송사 근무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부 정보를 입수하여 그렇게 알게 된 회사의 전재산 주식 투자를 한 것입니다.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처가의 재산까지 모두 다 투자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정보였고 회사는 상장 폐쇄되어 모든 투자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도 만회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한 6개월을 기도 가운데 씨름했다고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날 때 정말 그 다음 이야기가 없으면 거기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는 거잖아요. 내 삶의 이야기는 절망이잖아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갔을 때 방송인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내부자 정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방송인을 구속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조사의 하나는 당연히 자기에게도 왔지만 수익은커녕 빚만 가득한 이분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칫 일평생의 업적이 물거품이 될 뻔한 순간을 지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그 힘겨운 날들 보내와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주님이 6개월 뒤에 이렇게 삶을 이어가신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나락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결국 그분은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져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 은혜 체험들을 통과하며 철저히 무신론다 했던 그는 잡신을 믿었죠. 그는 57세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정말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시는 예전 IMC 사장님, 지금의 베이직교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속한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다시 말해 우리의 멈춰진 모든 이야기를 새롭게 열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의 힘겨운 일들, 지금 풀리지 않는 여러 삶의 스토리들, 주님의 돌아보심이 있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솟구쳐 오는 것이죠.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응어러진 이야기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죠. 풀리지 않는 이야기 때문에 눈물 짓고 있으니까 눈물 짓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그런 눈물, 고통 어린 우리의 부르심에 시선을 돌리시는 분입니다. 막혀진 이야기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기다림의
목표점을 이미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종착점, 주님의 기다림에 이미 얻게 된 종착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요, 그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행렬,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예배를 통해 생명의 행렬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혹 못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물을 막혀진 이야기는 주님께서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놓고 내려놓고 살아있는 새 이야기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믿음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주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새롭게 창조되시는 부활의 주인공, 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막혀진 길을 열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해가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고 임재하시겠다 선언하신 장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열어드리십시오. 우리 삶의 꼭 오늘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과부와 같이 인생 가운데 맺혀진 이야기, 풀리지 않는 이야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삶의 이야기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어떤 말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아뢰며 주님 앞에 울 때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발걸음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생명의 행렬로 다가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올려드리며 주께서 새롭게 펼쳐가신 부활의 이야기, 산소망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러내며 주님을 초대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만 다가오시고 주님은 하시고 주님만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얼마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주께서 우리 삶을 세우시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기적을 주시고 오 하나님 주님 앞에 울며 주님 앞에 생각하고 우리 속에 눈물이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회복되는 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는 눈물 흘리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힘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선한 진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제 공헌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1절과 3절로 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하시는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뜻은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내어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고대하는 우리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상처 있고 막혀진 인생길로 인하여 죽음의 행렬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생명의 행렬로 다가오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과 구원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명하여 그 죽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막혀진 이야기로 가슴을 꿰잡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까이 찾아가셔서 생명을 새롭게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가며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더 그 주님의 안위와 돌보심을 통하여 주님 오늘 그날을 고대하며 큰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선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배우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상 가운데 흘러던 모든 땀방울, 씨앗들, 삶의 열매들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며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아니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드린 모든 손길들 더욱더 주님께 드리는 기쁨들 함께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함께하신 주님,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가신 주님을 기대하며 용기 있게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경험해 나가며 주님을 참여 예배하며 다음 주의 시간에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참 주님께 사랑받는 은총의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
주님의 그 돌아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을 온전히 고대하는 사랑하는 하늘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리의 영혼들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원 방문자 계신데요. 옆에 이제 이상문 선교사님 가족분 함께 오셨습니다. 원더풀 스토리 사역으로 정말 사역을 원더풀 스토리로 채워가시는 이상문 선교사님 가족 오셨는데요. 우리 인사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절 성탄 행사 다음 주 성탄 행사 있는데요.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잠시 계셨다가 돌아오는데 교육보서 발표 그리고 선교회 개인별 가정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신앙독 괜찮습니다. 영어 여러분 하실 거 없으면 제가 신앙독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하셔 잘 무엇이든지 이렇게 발표하여서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 부문 통하여서 제가 순서지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번 주까지 주중에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또 나 혼자 힘들다 주간 초청 가수 초청 연주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기쁨의 시간 나누기 바라고요. 12월 25일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주일 예배에 큰 고민이 없었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로 배치했다는 생각이 듣고 아니면 평일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주일 24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25일을 꼭 굳이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25일 새벽에 눈을 뜨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예배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시기 힘들거나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새벽에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저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오시고 너무 멀거나 이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다 모여서 드린 예배를 좋아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25일 평일에 출근하고 여기는 한국과 다른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 정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차량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구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이전은 허가에 남은 절차 미리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소방과 전기 검사가 여기 미드타운 지역에서 실제로 이렇게 행해졌어요. 거의 이 검사가 완료되어 간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제는 7군 공안이 왔어요. 선물을 들고 성탄 인사가 왔습니다. 특별한 조사는 아니고 성탄 인사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허가 관련도 순적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광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서로 교제 나누시고 식사 자리에 가서 서로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이는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기를 축복합니다.
Recording stopped.